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예, 죽이는 지식, 살리는 지식이 되죠. 그래서 오늘은 지식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식은요, 비유하자면 칼과 같습니다. 지식은 칼과 같아서 잘 쓰면 사람을 살리고 잘 못 쓰면 사람을 죽입니다. 예를 들어서 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핵을 잘 쓰게 되면, 핵 지식을 잘 발휘해서 잘 쓰게 되면 수백만 명이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핵 지식을 잘못 쓰면 핵폭탄이 되죠. 핵폭탄이 되어서 수백만 명을 죽입니다. 신앙에 있어서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지식이 많아지고 교리를 잘 이해하는 것, 이런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 지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이기도 합니다. 좋은 은사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 학기마다 삶 공부를 제공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가진 그 지식을 더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좀 더 많은 과목을 개설하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배우시고 많은 지식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앙 지식에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세상 지식이 핵무기라는 그 살상 무기를 만드는 부작용이 있듯이 신앙 지식도 잘못 쓰이게 되면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가벼운 부작용이 아니라 신앙 지식으로 사람까지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혹시 놀라셨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성경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교리 지식, 경건의 지식으로 누군가를 죽일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에 놀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자칫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런 큰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신앙생활에 관한 지식이 점점점 늘어나죠. 그런데 그게 자칫하면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째서 그러한지, 또 그 해법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설교 시간에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편지하면서 신앙생활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질문들 중에는 성도 간의 소송의 문제도 있었고요. 또 결혼과 독신에 관한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에게 물어봤었죠. 그런데 오늘 보는 문제는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죠.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라는 도시는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그런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이 굉장히 유명했었는데요. 사람들은 그곳에서 여러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행복하게 해주세요, 번영케 해주세요,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물로 드렸던 그 고기들을 먹고 마셨습니다. 이를 두고 어떤 신학자는 당시 신전이 마치 고급 레스토랑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과 같았던 게 당시 신전이다. 실제로 고린도의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전 옆에서는 로마 시대의 식당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한편 그런 신전에는 신전 창기들인 소년과 소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전에 온 사람들에게 음란한 성적 서비스들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신전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항상 신전 창기들이 그렇게 있었죠. 지금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는 이게 일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특별히 상류층 사람들,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이런 자리에 초청받아 왔습니다. 이 자리에 초청받아서 참석하곤 했었죠. 그래서 제사와 또 맛있는 음식과 또 성의 향연에 참여하면서 쾌락을 즐기곤 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인들은 심각한 고민이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때론 고린도 교인들도 이런 자리에 초청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교도 친구들이나 사업가들로부터 이런 자리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이들에겐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서 떠올랐습니다.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 이 제사 음식들을 먹어도 될까? 과연 그래도 될까?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명절에 제사로 드렸던 그 고기와 전, 또 과일, 그거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저희 집은 본래 유교 집안이라서요. 옛날에 명절 때마다 그렇게 제사를 지내곤 했었는데요. 그 제사상에 오르던 음식들, 정말 최고급의 음식들이 올랐었습니다. 제일 좋은 고기, 또 제일 크고 탐스러운 과일, 또 평소에는 구경도 못했던 이 팔뚝만한 굴비, 이런 것들이 그 제사상에 올랐습니다. 그런 맛있는 제사 음식들, 여러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참고로 고린도 사람들은 지금 우리하고는 굉장히 다른 특수한 상황에 살았었습니다. 그것은 시장에서 파는 모든 고기들, 그 정육점에서 파는 모든 고기들은 거의 예외 없이 제사 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고기가 귀하기 때문에 시장에 잘 나오질 않았습니다. 나온다고 해도 값이 비쌌기 때문에 서민들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우스나 아폴론이나 포세이돈 같은 그런 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라면 그 제사 기간에는 수많은 소나 양이나 염소들이 제물로 바쳐졌었죠. 그러면서 신전에서 소비되고 남은 그 소고기와 양고기, 염소고기가 싼 값에 풀려 나왔습니다. 시장에 쫙 풀려 나왔죠. 그래서 서민들도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우스 신에게 또 아폴론 신에게 제사하면서 썼던 고기들, 그거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중에는 먹어도 됩니다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성경 지식이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우스나 아폴로는 사람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어낸 그냥 우상일 뿐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되면요, 그 신들이 그 제사를 받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 제사를 받는 게 아니고요, 이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그냥 빈 허공에 대구서 제사하는 것입니다. 빈 허공에다가 사람들이 절하며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드려진 소나 양이나 염소는 제사 전이나 후나 변하는 게 없습니다. 전혀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소고기고 평범한 양고기고 평범한 염소 고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이거 먹게 되면 제우스 신이 따라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귀신이 내 몸속으로 따라 들어오는 거 아니야? 두려워하며 의심했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도 있었죠. 이거 안 먹으면 혹시 제우스 신이 화나가지고 나한테 무슨 병이라도 주는 거 아닐까? 이렇게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4절에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신은 단연코 없는 것입니다. 설 제사상에도 어떤 조상신이 와가지고 먹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 음식은요, 그냥 음식이다 생각하고 감사하게 먹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교인들에게는 이런 지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음식 먹는 사람들을 보면, 그 음식을 먹는 사람 보면은 크게 시험이 들 수가 있습니다. 저 집사님 신앙 좋은 분인데 어떻게 저런 음식을 먹지? 이렇게 놀라면서 크게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신앙이 조금 시작되는 분들이 볼 때 이 제사 음식은요, 그냥 음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걸 먹는다는 것은 제우스 신까지 함께 받아들이는 것으로 믿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아는 집사님이 제우스 신전까지 가가지고 밥을 먹고 있다, 또는 사찰에 가서 사찰밥을 정말 맛있게 먹고 있다,
그러면요, 야, 저 신앙 좋은 집사님도 저기서 밥을 먹고 있는데 나도 그래야지. 담력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자칫하면 옛날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우상에게 절을 합니다. 또 음란한 행위에도 다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11절부터 13절의 말씀처럼 죄를 짓고 멸망하고 실족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시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은 그건 참된 지식입니다. 또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사 음식은 그냥 음식일 뿐이라는 말도 성경에 근거한 참된 지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참된 지식이요, 놀랍게도 죽이는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11절을 보겠습니다.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옳은 지식이, 우리의 그 참된 지식이 누군가를 죽이는 지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에 우리의 지식은 죽이는 지식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교만해질 때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질 때에 우리의 지식은 죽이는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식만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박사를 하고 또 석사를 하고 지식을 많이 쌓으면 교만해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교회에서 성경을 많이 알기만 해도 때로는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100회 했다고 또 1000회 했다고 교만해지기도 하고요, 기도 잘한다고 또 전도하는 법을 많이 안다고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지식이 쌓여가면서 자칫하면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야,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하는 영적 엘리트 의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 배우자를 보면서 수준 낮게 여기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성도들을 내려다보면서 아이고 저 방언도 못하는 사람, 아이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저 고기도 못 먹나, 이렇게 하수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교만하게 되면 그 사람의 그 좋은 지식은요, 불행하게도 자기를 죽이는 지식이 됩니다. 자기를 죽이는 지식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자는 망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했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그는 사무엘 제사장 곁에서 제사 지내는 모습을 늘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사가 어떻게 드려지는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교만한 마음이냐? 내가 왕인데, 내가 이스라엘 왕인데 내가 제사 드려도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주관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폐위당하는 것이었죠. 그는 망했습니다. 지식이 교만을 만나게 되니까 자기를 죽이는 지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교만해졌을 때 그의 집안에는 피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교만은 이처럼 자기를 죽이는 청산가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내가 성경 좀 안다, 내가 신앙에 대해서 좀 안다 하시는 분들은요, 교만해지지 않도록 정말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에 정말 열심히 많았습니다. 정말 성경 공부하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신학교에 가서 청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는 너무나 교만해져서 아주 망가져 버렸습니다. 툭하면 이건 예배가 아니야, 이건 설교가 아니야 하면서 그 예배 자리를 박차고 교회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의 그 신앙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배웠던 그 귀한 지식이, 그 신학 지식이 자칫하면 교만이라는 도구로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떠나버리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가진 지식은 죽이는 지식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테니스를 좋아한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테니스장에 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꼭 한 명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테니스를 참 잘 치십니다. 너무나 잘 쳐가지고 어디에 서서 치면 이기는지, 또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이길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볼 때 그 테린이라고 하죠. 테니스 어린이. 이런 초짜들을 보면 마음이 참 답답해집니다. 이 테린이들은 뭘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뭘 잘못했는지도 자기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고수가 볼 때는 답답한 거죠. 좀 가르쳐줘야 되겠다. 애정의 마음이 처음에 들면서 이런저런 조언들을 해줍니다. 그런데요, 그런 초짜들하고 복식을 치게 된다, 같은 팀이 된다, 그러면서 진다, 그러면 막 화를 냅니다. 막 화를 내면서 지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오른쪽으로 가야지. 아니,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빨리 저쪽으로 가야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도 그러니까 어떤 분은 상처받아가지고요, 영원히 그 테니스계를 떠난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누구보다 많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존경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지식은 죽이는 지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지식을 그들은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죠. 이 율법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은 왜 이 율법을 안 지킵니까? 법 가지고 계속해서 시비를 걸었고요, 결국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뿐 아니라 백성들도 괴롭혔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그 성경 지식을 가지고 백성들을 비판했습니다. 또 정죄하는데 그 지식을 썼습니다. 이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한 주석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파괴의 기계가 된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파괴의 기계가 된다. 우리가 가진 지식이 그런 파괴의 기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배려하는 마음이 없을 때에 우리의 지식은 죽이는 지식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지식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다 하는 사람들이 지식 없는 사람들을 배려할 줄 몰랐습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순진한 눈으로 자기들을 바라본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배려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우상의 신전에 앉아서 맛있는 고기를 먹으면서 야, 하나님만 신이니까 이거 먹어도 괜찮아, 먹어도 괜찮은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그걸 본 초신자들이 그걸 따라했던 것입니다. 야, 저 음란한 제의에 참여해도 되는 거구나, 마음에 담력이 생기면서 그 발걸음을 신전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예전에 끊었었던 그 신전으로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게 되면서 일부 교인들은 믿기 전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 믿기 전의 어두운 삶으로 다시 돌아갔죠. 그래서 우상에게 다시 절하고 음란한 생활로 빠져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예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술과 담배, 그런 주초의 문제가 바로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술이 악한 것입니까? 여러분 술이 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술과 담배 그 자체가 악하거나 죄는 아닙니다. 그 자체로 죄가 아닙니다. 제사에 올려졌던 소고기 또 제사에 갔던 그 양고기처럼 그 자체로 악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괜찮아, 이건 죄 아니야, 술에 취하지만 않으면 돼, 이렇게 즐겼던 술 때문에 누군가는 죽을 수 있다는 것, 그거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린 명심해야 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이요, 겨우겨우 술을 끊었는데 그만 교회 집사님, 교회 장로님이 술 드시는 거 보고서 다시 마시기 시작했어요. 이제 교회도 오질 않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술은 죄가 아니라는 그 지식만 있었고요, 연약한 형제를 향한 그 배려의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 결과 한 영혼이 그만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지식에 이런 부작용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교리 공부도 더 해야 되고요, 경건의 지식을 더 쌓아가야 합니다. 다만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죽이는 지식이 되지 않고 살리는 지식이 되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지식과 함께 세 가지 품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요, 겸손과 사랑과 배려, 이 세 가지 품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 사랑, 배려, 이 세 가지 품성이 지식에 더해져야지 우리의 지식은 죽이는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지식이 되게 됩니다. 그 중에 첫째로 겸손을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식이 커지면서 교만해지기보다는 마치 익은 벼가 고개를 푹 숙이듯이 겸손해지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했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고 성경을 더 알아가실수록 더욱 겸손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더 겸손으로 무장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더욱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식에 더해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 플러스 사랑이 되어야 그 지식은 살리는 지식이 됩니다. 1절 후반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세우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람을 세워주고 회복시키는 역사는요, 지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목장에 갔는데 목원 중에서 어떤 분이 부부싸움을 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부싸움 얘기를 하는데 아마 성경 지식만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아이고, 참았어야지. 성경 말씀에 참으라고 했잖아. 왜 그걸 못 참아?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 지식에다가 사랑을 장착한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아이고, 힘들었겠어요. 저도 그 문제로 오랫동안 힘들었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관계가 회복되었냐고요? 한번 말씀대로 참아봤습니다. 그렇게 참아봤더니 회복의 날도 오더라고요. 이렇게 자기의 지식을 앞세우기보다는 상대의 아픔을 먼저 공감해주고 자기 경험을 겸손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지식으로 상대를 정죄하기보다는 마치 엄마가 딸에게 가르쳐 주듯이 따뜻하게 사랑으로 가르쳐 줘가지고요,
그래서 연약한 성도를 붙잡아주고 세워주게 된다면 그때 그 지식이 바로 살리는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 지식을 쌓는 거 그거 좋습니다. 좋은데 사랑 없는 지식은 무용합니다. 헛것입니다. 지식에는 반드시 사랑이 첨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지식에 더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그 지식은 살리는 지식이 됩니다. 9절부터 13절 바울 사도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바울의 가르침은 이런 것입니다. 신자들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제사에 쓰인 음식은 그냥 밥이고요. 그냥 음식이기 때문에 그거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유 때문에 믿음이 약한 형제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먹어도 그만, 먹지 않아도 그만인 것을 굳이 먹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형제가 넘어지게 만들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죠.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배려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런 말까지 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3절에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요, 그거 먹을 수 있습니다. 자유합니다. 그런데 그가 만약에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고 초신자나 믿음이 약한 성도가 실족할 것 같다, 우상 숭배에 빠질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바울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언제까지 안 먹겠다고 하죠? 영원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여러분은 영원히 스테이크를 안 먹을 자신 있으십니까? 영원히 불고기 안 먹을 자신 있으십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고기를 먹어서 그래서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말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실족할 것 같다면 나는 영원히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여러분, 그 초신자, 이제 믿기 시작한 그 약한 형제는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형제인데 그깟 고기 먹는 거 가지고 그를 실족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죠. 여러분, 고기는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걸 먹어가지고 형제를 실족해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는 것이죠.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셔도 그만, 안 마시면 더 좋은 그 술을 굳이 마셔가지고 누군가를 실족해 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참 안타까운 현상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 영적 체험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새로 믿는 사람들 마음에 그 상처를 주는 사람들 가만 보면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신앙에 너무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너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새로 믿는 사람들을 배려하기보다는 그 확신이 앞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옳고 그른 것이 그의 마음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또 분란을 만드는 분들도요, 대부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 지식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초신자 때문에 교회가 흔들렸다는 얘기 저는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의 문제들을 보면 대부분 저 같은 목사와 장로 때문에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저 자신부터 돌아봤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어떤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또 목사라는 직분을 가졌다고 혹시 교만해진 건 없었나? 전 돌아봤습니다. 사랑보다는 지식으로 성도를 대한 적은 없었나? 내 자유를 내세우다가 연약한 성도를 실족해 한 적은 없었나? 저부터 돌아보는데요, 솔직히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제 아내한테 제일 미안하더라고요. 자꾸 막 지적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의해야 합니다. 지식이 많아질수록 되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지식이 겸손을 잃으면 교만이 되고요, 또 사랑을 잃게 되면 정죄하게 되고요, 배려를 잃게 되면 연약한 형제를 쓰러뜨리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기껏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구원하신 형제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은 영혼구원에서 제자 삼아야 되는 우리 한박교회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연륜이 쌓이고 지식이 깊어갈수록 더욱 낮아지고 더욱 따뜻해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 보시면요, 저 사람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셨지 생각하면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차도 배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도 배려해 주셔서 저기 카이스트에 가급적이면 주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교회 앞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건 여러분들의 권리입니다.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보다 연약한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연약한 성도들을 배려해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같은 건강하고 또 넉넉한 성도들은 카이스트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는 것이죠. 저 역시도 더 배려하는 목사가 되겠고요, 여러분들도 배려심 많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이는 지식이 아닌 살리는 지식으로 충만한 한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